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는 지금 일기표를 따라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이 느꼈을 것이에요. 아주 많이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라고요.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를 주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으로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 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그런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은 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일단 당신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과 예수님,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게 된 요셉과 예수님, 자기 가족이 믿지 못했던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특별한 겉옷도 벗겨진 요셉과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서 모든 가족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된 요셉과 예수님. 그 여러 모습들이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고 이거 외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요셉을 통하여 보내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하여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을까? 그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요셉이 훨씬 더 이렇게 순수하고 주님의 인격을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분 내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이고 그 계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유다의 리더십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유다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요. Alright? 그게 어디에 아주 뚜렷하게 나오냐면은 일단 요셉이 팔려갔을 때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유다가 요셉을 살린 것이죠.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물론 루벤도 요셉을 살리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루벤은 자기 위해서 자기 이득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유다는 조금 달라요. 형제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팔아버린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한 가지 유다의 이야기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이기주의며 세상적이며 타락한 유다의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아주 끔찍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희생적으로 자기 가족을 섬기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44장과 45장에 나오거든요. 45장은 요셉이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 형제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모든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애굽을 통하여 구해내기로 결심하고 선포하고 계획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유다가 나서서 그것을 예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막내 베냐민이 있거든요. 베냐민이 이제 혼나게 되었어요. 이제 물론 베냐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베냐민의 잘못이 된 걸로 돼버렸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그냥 애굽에 두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놔두라고 그렇게 계획을 짰었지요. 근데 베냐민이 이제 애굽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있는 야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 어느 정도 박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유다도 함께 와가지고 형제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4장 보겠습니다. 44장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완전히 희생적으로 이 베냐민 대신하여 내가 요셉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는 너무나 예수님과 닮은 희생적인 리더십이 아닙니까? 베냐민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베냐민이 당해야 될 그 벌을 대신하여 유다가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냥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변에 있는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희생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십니까? 네, 이 주님의 어느 정도의 정확한 그림자가 되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아이를 가졌던 너무나 비참하고 추한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그림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물론 예수님은 유다를 통하여 태어났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그 라인이 어디를 통하여 갑니까? 유다에게 또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맞습니다. 다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주님의 계획을 누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추하고 다말과 같은 존재, 소망이 없는 우리라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유다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다짐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열심히 나타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높고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로 결심하셨는데 예수님을 유다를 통하여 보내주시기로 결심하시고 실천하신 그 열심, 우리의 삶의 역사하사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